네, 오랜만에 시편 수요 기도로 돌아왔는데요. 예, 시편 72편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2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국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 예, 우리 긴 시편을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의로운 왕의 영원한 통치라고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 하는 기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왕에게 달라, 왕의 아들에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왕도 왕이고 왕의 아들도 결국에는 왕이 되겠죠. 예. 왕에게 필요한 것이 판단력과 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미슈파트와 세다카이거든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잘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에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만약 왕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라면은 이 왕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처럼 재판하는 왕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의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72편이 바로 이런 왕을 기대하면서 이런 왕을 달라고 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기도가 딱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2절 이하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왕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서 재판하고 백성들을 통솔하게 되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다 행복한 거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나는 왕들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왕들은 없었죠. 채찍으로 다스리는 왕이 물러가니까, 아,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왕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물러나니까 아버지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뭐 외국에서 우상을 수입해와가지고 섬기는 아들 왕이 세워집니다. 뭐 이런 왕들, 여러분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줬습니까?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주는 왕이었습니까?
외려 왕들이요. 다스리던 때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때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막 생기고 고아와 과부들은 쉴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72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왕을 달라고 지금 애타게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가 사실 비참한 왕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이런 왕이 오면은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그 억울함에서 풀어준다. 그 말이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왕입니다.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해방시키고 구원합니다. 예, 풀어주고 구원하는 게 이 왕의 일이라면 또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고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지금 72편이 기대하고 있는 이 왕, 그리고 왕의 아들, 이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있는 분,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 예수님이에요. 지금 시편 72편 기자가 고대하고 있는 이분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 다윗 같은 이가 있고 솔로몬 같은 이가 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괜찮은 왕들이었죠. 이 사람들 산들에 빗대어 가지고 한번 말해 보자면은 제가 뭐 한번 빗대어 말해 보자면 요시야도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한 지리산 천왕봉쯤에 해당되는 왕이라 할 수 있겠고 뭐 솔로몬은 뭐 한라산 뭐 다윗은 뭐 백두산 이렇게 빗대어서 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훌륭한 왕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다 한계가 있는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높은 산 봉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산들 위에 높이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 시인이 왕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태양과 같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72편이 지금 기대하는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왕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15절 이 말씀 보기 전에 또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진 왕,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그렇게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의 판단이 참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왕이거든요, 이분이. 72편 1절에서 말하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주의 판단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보니까 예수님께 제다카가 있습니다. 72편 1절에 주의 의를, 주의 제다카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왕의 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런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준다 그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고치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느니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는 자,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다 집어삼키는 이런 나쁜 사람들 누굽니까? 종교적인 무거운 멍에를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자들의 어깨에 짊어지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음.
회개하지 않는 옛 언약 백성들, 과부의 두렙돈도 삼키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 꺾으셨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옛 제사제도 이거 다 시스템 자체를 그냥 심판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왕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보십시오. 5 절을 보십시오. "해가 있을 동안에는 이분을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러합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가 막 5-60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그냥 쭉 이어진다 그 말이죠.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다스림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하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다니엘서 7 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에게 구름을 타고 딱 인도되니까 온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인자와 함께 나라를 얻고 온 세상을 얻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의 여러 제국들 뭐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같은 그런 제국들이 여러분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그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들 위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통치를 바로 그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편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왕, 그리고 왕의 그 아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로서 세상을 딱 치니까 세상 왕들은 다 파멸되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돌이 자라나는 돌이에요. 커지는 돌이에요. 세상을 가득 덮는 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여러분 모든 성전의 돌은요, 성전 바깥에서 치석해 가지고 손을 대 가지고 드리지만은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우리는 이분과 연합해 가지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돌들이죠, 돌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인 통치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승천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일,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 공세를 바칠 것이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모두 땅끝 이방 세계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다시스,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예, 이방 세계 땅끝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만왕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열방이 그를 섬기리로다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출생과 더불어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세상의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이 성도가 돼요. 예. 여러분 열방과 이방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거 지금 예언적인 이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방과 이방이 실제로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또한 보배고 보석이고 예물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 애굽이라는 이방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로 성막을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사람들에게 얻어낸 금은 보화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방에서 가져온 보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인들이 치석한 돌이며 목재며 이방에서 취한 금과 은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몸된 성전, 교회라는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 온 열방에서 왕이 다스리는 성전으로 보배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이에요. 사람들이 쇠굴라고 사람들이 보배 같은 돌입니다. 어 여러분 보석이 다 석이잖아요, 석, 돌. 보석. 그러니까 사람이 보석이고 사람이 성전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 옆에 연이어 가지고 주님의 보배와 같은 이방인들, 우리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쌓이고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과 열방이 보석을 가지고 왕께로 몰려든다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72편 10 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지금 왕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라는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그럼 불쌍히 여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어 원인과 결과가 불쌍히 여김과 구원이라 말이죠. 참 특별한 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이 왕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긍휼함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들판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랬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 어떤 왕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왕. 성경에 이런 말씀하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원인이 긍휼이에요. 구원의 원인이 불쌍히 여김이고 그 결과가 구원하심이에요. 시편 72편 말씀 보면서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나.' 눈 씻고 찾아봤더니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네. 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고대하던 그 왕,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던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요. 이런 왕께서 통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한 왕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런 왕이 다스리니까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가득 차. 여러분 산 꼭대기에 곡식 가득 차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들판에 곡식이 차고 넘쳐가 산을 덮어버려야 돼. 산을 덮어버려야 돼. 이런 왕이 다스리니까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레바논같이 흔들리고 음 어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다. 땅과 곡식과 사람들이 왕의 통치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고 땅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 이거 복의 증거이죠. 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풍성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받은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선한 일이죠. 근데 메시아 시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사람들이 이 성과 저 성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바다와 섬들 땅 끝에 이르기까지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라는 성에도 사람들이 차고 있고 길 건너 한국교회라는 성에도 백성들이 차고 있고 저기 해외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편 72편을 통해서 또 시편 72편이 기대하는 왕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끝나니라. 이렇게 마지막은 축복으로 장식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왕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런 왕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또 이분의 통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 그 황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쭉 돌이켜 보면은 뭐 연령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뭐 박정희 시대,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 뭐 노무현과 이명박과 박근혜의 시대, 문재인, 윤석열 뭐 여러 통치자를 거쳤잖아요. 또 얼마 뒤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도 다시 뽑습니다. 위정자들 아닙니까? 위정자들. 누가 됐다, 누가 떨어졌다. 뭐 4월 10일 지나면은 뭐 박수를 치고 누구는 실망을 하고 하겠죠.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눈이 가고요. 국회의원들의 눈이 가고, 음? 이 기관장이 누군가의 눈이 가고 이러거든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허나 아 우리는 적어도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들 너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왕국인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우리가 여기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구속의 역사이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시각이 대단히 좁을 때는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커지게 되면은요,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넓은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발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점과 같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큰 관점에 대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72 편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 자유롭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천한 장로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30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교회적으로 새 가정을 주십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딱 새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30명이냐? 우리 교회의 다음 스텝이 30명입니다. 그럼 30명이 되어야 장로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당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30명이 어떤 기업에서 목표 성취로 내거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세우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숫자로서의 30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출세하는 날이거든요. 감사와 기쁨으로 설립 예배 준비하게 해 달라. 첫 번째는 우리 성도 30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설립 예배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나의 온 삶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